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지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악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은 제5권을 시작하는 시입니다. 107편의 특징은 다른 어떤 시편보다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내용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떠오르면 물론 신이시고 전능자이신데 구체적으로 그는 선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사 그 뜻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한마디로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참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인자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신의 성품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성품을 죽이시사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용서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인자,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오를 때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선하심이 있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절대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인자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떠오르는 용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순간순간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도록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우리를 고통 중으로 고난 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분노하고 진노하심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를 향한 속량, 곧 구원인데 이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하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량이 무엇인지를 노래하는데 한 4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4절에서 9절은 광야에서 유리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속량에 대해서 노래하고 10에서 16절은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속량을 노래하고 17절에서 22절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것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속량을 노래하고 있고 23절에서 32절은 바다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속량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속량인데 이 광야는 우리 인생 길을 어찌 보면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합니다. 인생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머물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마음의 평안과 몸의 안식을 누릴 만한 것을 찾지 못하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줄이고 목마름에 영혼이 피곤할 때, 또 근심 중에 우리가 그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중에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방황하여 마음과 몸을 어디에 두지 못할 때, 유리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 도저히 어떤 우리 힘으로 그것을 대항하여 이겨나기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과 사망에 갇힌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도대체 선함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참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흑암과 여기 말하는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에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망의 종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죄의 싹신 사망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근데 저주는 뭡니까? 이런 고통이 없는 게 저주입니다. 잘못하면 사망의 고통에 사망의 쓴맛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 이 사망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고통 중에 거하게 합니다. 아프다. 참 안 좋다. 참 쓰다. 이걸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서나 잠언을 보게 되면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온전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과 거리가 멀어 있으니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니 항상 자기는 좀 옳고 그러다고 생각하여 먹이 뻣뻣한 사람, 교만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미련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가다가 바르게 가기도 하지만 옆에 한 발자국씩 삐죽삐죽 잘못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통 주십니다. 고난 주십니다. 마음을 다시 겸손케 하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고통이 있었을 때 감사하고 결국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13절입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고통 중에 기도하니까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된 자라는 겁니다. 죄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7, 22절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위험한 정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위험에 처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말씀도 있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이 아니고서도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셔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의무입니다.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 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서 32절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킵니다. 29절 보니까 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광풍을 잔잔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다. 너희들이 아니라 지존자이신 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3절에서 4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저주하시는 모습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을 마른 땅을 변하여 샘이 있게 하시고 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안 좋은 걸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수를 줄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사 그 자녀들이 많이 풍성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멸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여기 고관이라는 표현을 40절에 해놨는데,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은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높은 자니 내 마음과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악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핍한 자는 뭐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부질없는 무지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만한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광야에서 유리하였을 때 돌보시고 흑암과 사망에 갇혀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쌓여 병이 들었거나 위험한 정액에 처했을 때 건지시고 만물을 명하여 다스리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 그 하나님만 믿고 사는 모든 사람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